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루이스 세미나 네 번째 루이스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루이스의 잭이라고 하는 책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루이스의 생애에서 중요한 회심의 문제, 또 루이스가 평생 동안 거쳐했던 킬린스라고 하는 조그만 집에서의 어떤 생활, 그러나 루이스의 전쟁 동안에서의 어떤 저수로 활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루이스의 먼저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루이스의 회심에 대해서 보통 말하기를 점진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특별히 영적 각성의 출발점은 물론 어린 시절에도 조그만 일들이 있었지만 어떤 중요한 출발점, 판타스티스라고 하는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어떤 크리스천 밸류가 있는 어떤 신화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이 다이머를 출판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점차 이제 가까이 이제 다가오는 루이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것은 좋은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D.D. 웰든이라고 하는 같이 동료 교수이기도 했는데, 웰든이 이제 말하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의 어떤 그 신빙성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럼 웰든이 그 신약 성경의 그 복음서의 역사성, 신빙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자기의 오랜 동안의 친구인 바로 톨키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톨키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 자기 아버지인 알버트이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어떤 충격도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에게는. 톨키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의 기원이 하나님이고, 신화 속엔 왜곡된 형태로나마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간 남아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있는,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서 신화라고 했을 때 기독교가 신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화적인 스토리가 바로 기독교의 스토리를 왜곡된 형태로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화적인 스토리를 하는 것들도 다 바로 기독교를 결국은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신화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바로 기독교의 어떤 그 충분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가 전에는 회의론자였지만 점차 가까이 가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경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야기는, 톨키언이 계속 얘기하기를, 기독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든 신화이고, 신화라고 하면 좋은 의미이지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죽음은 그분을 믿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나오는 이런,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화적인 스토리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히스토리컬 어떤 그런 분명한 레코드인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C.S. 루이스는 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가 말 그대로 신화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했지만, 톨키언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신화의 기본은, 근본은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의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화를 얘기했을 때 부정적인 의미에서 신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톨키언이 얘기했을 때 또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가 신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메타포리컬하게 얘기한, 그래서 그걸 통해서 C.S. 루이스에게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톨키언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슨이라고 하는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다이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의 진가는 바로 믿는 자만이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웰든, 톨키언, 다이슨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회심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31년 동물원을 가던 중에 이제 워렌이 이제 오토바이로 운전을 하고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믿지 않았는데 옆에 사이드카 옆에 타고 있다가 도착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대학 자기 사무실에서 혼자 연구실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 가던 중에 오토바이에서 회심하는 사건은 일종의 하나의 자기의 그런 회심의 모습을 심볼리컬리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 전도자로서의 이제 루이스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킬른스의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 형 워렌과 함께 킬른스를 이제 조그만 방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미시스 무어와 모린과 함께 같이 이제 살게 되고 이때 이제 학문과 우정의 공동체인 아까 말씀드렸던 잉클링스 모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톨키언, 워렌, 다이슨, 하버드, 바필드라고 하는 좋은 친구들, 물론 워렌도 들어갔죠.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문과 우정의 평생의 15년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톨키언과의 어떤 자기 작품에 대해서 토의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작품을 통해서 이제 잉글랜드 복음화를 향한 그런 그 소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전쟁을 이제 경험할 때, 전쟁 중에 있을 때,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책들을 많이 출발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고통의 문제, Problems of Pain,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문에서 고통 중일 때 지식보다 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을 때 인간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그 물방울 만한 사랑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크루테일 레러에 통해서 그 다음에 영적인 깊이와 심리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신앙의 실제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BBC 방송을 통해서 미어 크리스천리티 순전한 기독교를 방영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굉장히 기독교의 공통 내용을 어떤 그 디나미네이션에 상관없이 공통 내용을 얘기하고 간결하고 합리적이고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영향력입니다. 당시 전쟁 중에 있거든요. 독일하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우주에 대해서 참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참 불안해했을 때 그때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지금 미어 크리스천리티를 통해서 우주의 의미에 대해서 또 정통적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으로 전통 기독교로 회귀하는 그러한 굉장히 영향력을 파급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 내에서는 또 이제 소크라테스 모임이라고 옥스퍼드 내 여러 종교인들이 무신론자 또 크리스천 모든 사람들 공개 토론장을 통해서 약 30년을 인도하게 됩니다. 회장으로서. 그래서 이런 그 잉클링스 모임을 통해서의 그러한 모임, 그 다음에 또 소크라테스 모임 통해서의 그 다른 종교 관련된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찰스 윌리엄스라고 한 아주 전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우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친구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소위 말해서 대신 이론을 이제 자기가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조이 그레시엄과의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런 이론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신라관의 서문이나 인간 페이지나 어떤 기적이나 네 가지 사랑 등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루이스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봤고요. 또
루이스가 만났던 그런 인클리우스 모임이나 소크라테스 모임들, 그 다음에 어떤 우정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회심의 중요성, 그 다음 친구들의 중요성, 또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좋은 만남, 좋은 친구,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심의 감격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